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시고 일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앞서 나열되었던 그 족보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후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왜요? 설교가 기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를 낱낱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요,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한 말씀이 저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그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확인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포인트는 뭘 먹었네, 한 입을 먹었네, 두 입을 먹었네, 뭐 얼마큼 먹었네,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파국이었죠.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탄이 나게 되었어요. 역시나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근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인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말하며 자기 죄에 대한 핑계를 댔습니까?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입니다.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저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죠? 그가 그 남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가로 열고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색시,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담이 하와를 무진장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자 아담이 저렇게 돌변한 것이에요. 이게 다 저 여자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하남자라고 하죠. 상남자에 반대되는 말이 하남자인데요. 진짜 그 밑바닥을 아담이 보여주더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남편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원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말을 쉽게 바꾸면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오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는 관계,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죄인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디로 떨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묘사했어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어찌되었든 보세요. 저 모습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죄인,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택하신 자를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혜택을 누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또 누구는 내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본문 21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콕 집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콕 집어서 보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말인즉 구원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니시냐? 모두를 다 구원하시면 안 되냐? 라고 따지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혈통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얼마나 했냐, 돈이 얼마나 많냐, 이 따위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수많은 정말로 자격 없을 것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자기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증했습니다. 혈통을 따라 유대인들만 모여! 이게 아니었고요. 돈 많은 부자들만 모여라! 이것도 아니라 자격이 전혀 안 될 것 같았던 이방인들이 줄지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례만 보실까요? 우리가 주중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현장의 모든 일을 지휘했던 사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대대장 정도 되는 직급이고요. 계급이 대위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와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말씀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의 백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그 현장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방 여인들이 그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믿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이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붙잡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고 그 죄에서,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떨쳐낼 수 없는 죄에서 구원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또 구원은 자기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칩니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인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은 주야장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언급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씨요, 이새의 줄기요, 뭐 고난받는 종이요, 뭐 등등등 이미 구약 성경에 쭉, 그렇죠,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밑도 끝도 없는 그 바다에 빠져서 첨벙거리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줄이 던져진 거예요.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줄을 붙잡아야죠. 그러하기에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딜 가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또 빨간 날이니까 에란 모르겠다, 푹 쉬자,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 좋지만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을 얻으셨다라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고요.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겠고 구원도 잘 모르겠다 싶다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으로 벅찬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한 번 더요. 임마누엘이시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본문 23절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저기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인데요. 저 인용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 말씀이, 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선포된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주 초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형편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풍전등화 무슨 뜻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것이죠.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였거든요. 이 띨띨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또 안 했어요.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어 아하스 너 나만 바라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그 시리아는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말인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편이야, 남유다 너희 편이야, 너희 편에 섰다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와 논쟁이 좀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사야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빠빠빠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남유다를 위협했던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쫄딱 망했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당대에 1차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 왕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서 증명하신 것이죠.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서의 저 말씀은
2차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인즉 죄 아래에 매여 하루하루를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요. 그래서 봐라,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가,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새삼 감사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민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사람은 극소수였겠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누구나 또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도리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그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가난하고 외롭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해프게 만나고 다니시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린다라는 것이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저 사람들은 저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했지만 저 말을 곱씹어 보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린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보세요. 따져봅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좋았겠죠. 하지만 그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임마누엘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나는 정말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뭐 틀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죠?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서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저 약속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말하자면 3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인즉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건져주시고 성경을 또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거 누구 노래죠? 한영의 노래인가요? 윤복희.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 그렇죠? 성령님께서 어느새 내 곁에 다가오셔서 토닥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뿐만이 아니죠. 임마누엘의 저 약속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완성이 돼요. 계시록의 저 말씀도 마저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천국의 그 어떤 광경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같이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신없고 막막하고 고단한 세상입니다. 여기에도 어린이들이 있지만 요즘 초딩들이요, 학원을 몇 개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초딩은 12개를 다닙니다. 걔들이 그 많은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학원 갔다가 학원 끝나면 곧바로 저 학원으로 가고, 하여튼 그렇게 쭉 이어져요. 한 밤 10시까지 쭉 이어지고 집에 가서는 한 12시까지 또 학원 숙제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운대요. 어쨌든 그런 아이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 정신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저 같은 중년들에게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모 은행이 만 40세, 저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아직. 근데 이 만 40세 직원, 이제 40, 그럼 우리나라 그 몇 년생입니까? 80 몇 년생이에요? 80 한 4년, 5년생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창창하거든요. 이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희망퇴직, 뭡니까? 말 그대로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퇴직금이다 뭐다 뭐 이렇게 챙겨주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죠. 한창일 때인데 자기 혼자만의 인생도 아니잖아요. 딸린 식구들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중년들에게 인생이란 칠흑 같은 밤과 같이 막막한 것 아니겠어요? 또 노년들에게는 어떤가요? 제가 그 나이까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예전의 그 젊음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악당들이 하나같이 드래곤볼 앞에서 소원을 빌어요. 무슨 소원을 빌곤 했냐면 젊었을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만화책을 보면서 야, 그 젊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종종 마시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끊었습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커피를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 왜요?
커피만 마시면 혈압이 오르거든요. 뭐 크게 아프거나 한 것은 없지만 날아다녔던 그 젊었을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야, 젊음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집이 넓든 좁든 돈이 많든 적든 그 낡은 몸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참 고단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어떤 이들에게는 정신없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막막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단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것과 같이 불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대군을 박살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이 어딜 가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맞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실 때에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끽하시는 이 자리의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